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을 함께 봤습니다. 2장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셔서 신약의 교회가 최초로 탄생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신약의 최초 교회의 네 가지 모습이 2장 42절에 나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2장 4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가지 모습이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얘기는 말씀에 열심을 내고 그냥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였다라는 의미였다고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말씀에 열심 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였다. 두 번째는 교제했다라고 돼 있죠. 서로 교제하고 여기서 교제는 단지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 44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돼 있는데 44절, 45절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의 필요를 이제 돌아보고서 또 재산과 소유를 나눠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았다. 이게 이제 교제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세 번째로 떡을 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말인데 46절이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됐죠. 성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함께 마음을 나눴다. 이 얘기는 이제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차별 없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천한 존재로 여김받았는데 여자도 또 나이가 적은 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다 같이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서로 귀하게 여겼다라는 뜻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번째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이 120명일 때나 지금 신도의 수가 3,000명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움직이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2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이게 2장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2장을 보시면 성령으로 권능을 받은 것, 권능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2장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3장부터는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장부터는 예루살렘 또 유대의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시작이 이제 3장인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걷게 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많이 들어서 익숙한 일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놀라운 능력이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돼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돼 있는데 9시, 여기서 9시라고 돼 있는 9시는 성경에 나온 시간은 여기 성경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요즘 우리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시 기도 시간은 플러스 6 하면 15시가 되죠.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자기의 이제 기도 생활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기도의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됩니다. 그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는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에도 나오는데요. 16장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사역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16장 16절을 보시면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이 기도처를 찾습니다. 기도처를 찾는데 16장 1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죠. 1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여종을 만나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16장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갇혀서 발이 착고에 차입니다. 근데 그때 16장 25절을 보시면 꼭지 자체에 무슨 물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수도꼭지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물 군원, 수원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 바울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뭔가 능력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능력도 모른 채로 교회 다니면서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또 봉사해야 한다면 이 종교적인 의무만 한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종교생활이 얼마나 숨막히고 힘들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죠. 종교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같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붙어있는 그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능력 있고 은혜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면서 사도행전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생활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도전 앞에서 우리 기도 생활이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갔다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갔다.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짝입니다.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짝지어서 같이 갔습니다. 특히 이제 3장에서 보시면 3장에서 못 걷게 된 자를 일으켜서 걷게 한 후에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든 사람에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증언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3장 15절을 보시면 3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라. 증인 역할을 베드로와 요한이 짝으로 같이 감당을 하는데, 법정에서 증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증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같이 증언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있다면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증인의 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합니다. 짝으로 기도하러 가고 짝으로 증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4장에 가면 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4장 3절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짝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뿐만 아니라 8장에 가면 8장에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이제 8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았고 사마리아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마리아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 둘을 보내죠. 그게 누구였냐? 8장 14절을 보시면 8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제 사마리아에 가는 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짝으로 같이 갑니다. 기도할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짝으로 기도하러 가고, 또 증인의 역할도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짝으로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고, 감옥에 갈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짝으로 감옥에 가게 되고, 사마리아에 조사하러 갈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가게 되고, 어쩌면 이제 혼자서는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가는 게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서 감옥에 갇히면 절망에 사로잡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혼자 갔다면 판단을 할 때 균형 잡힌 판단을 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둘 이제 짝이 같이 가게 되어서 기도할 때도 꾸준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이 되고, 증인 역할도 같이 감당하게 되고, 감옥에서도 아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를 했을 것이고, 또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판단을 할 때도 균형 잡히게 서로 의논하면서 했을 것입니다. 짝으로 이제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조선 시대에는 양반들이 이제 정원에 연못을 많이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정원에서 물고기도 키우고 연꽃도 키우고, 그래서 물고기 보면서 이제 좋아하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제 전라도 쪽에 정원에는 연못을 이제 2개를 파놓고 2개를 붙여서 연결을 해 놓은 정원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연못 2개를 이어 놓은 걸 어려운 한자로 리택, 이택이라고 합니다. 붙여진, 연결된 연못이라는 뜻인데, 그 연못을 붙여 놓으면 물이 많아도 넘치지 않고, 또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서로 물을 주고받아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친구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할 수 있는 친구 관계.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인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2개의 연못과 같은 관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좋은 짝,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누가 나한테 좋은 짝이 되어줄 것인가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린 마음이죠. 누가 나한테 해줄까를 생각하는 것보다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짝이 되어 주어야 할, 혼자 동떨어져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을 하고 먼저 곁에 다가가게 되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촌교회 어느 누구도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도와주는 공동체, 짝이 되는 친구들이 있게 되므로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함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짝과 같은 은혜, 공동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또 청소년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혼자서는 괜찮은데 모여 있으면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파당을 짓고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는 짝, 또 소그룹의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건강하게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우리가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죠. 올라가는 가운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죠. 구걸할 때 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우리를 보라 하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정황상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이날 처음 간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러 갔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구걸하는 자도 날마다 성전문에 있었다라고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날마다 기도하러 갔었고, 이 앉아서 구걸하는 자도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있었고, 그러니까 만난 게 처음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계속 마주쳤을 텐데 왜 하필 이날 주목하고 이날 고쳤을까 하고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때가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은 때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이 코로나가 회복되는 때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좀 새해가 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는 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성탄절도 이 상태로라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죠. 코로나 때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픔과 문제도 회복의 때를 우리 스스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청년들이 요즘에 결혼 때가 늦어지는데 결혼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매년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좀 만남을 주십시오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연말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결혼도 내가 주도할 수 없습니다. 때가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리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한결같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한결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 기도하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잘 이렇게 붙잡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 오늘 순종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삶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잘 분별하고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앉아서 구걸하는 자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세웁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이 못 걷게 된 자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선포가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우리 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자기가 없는 것이 있답니다. 없는 게 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없는 것이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구걸하는 자가 지금 얻고 싶어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은과 금, 이거 이제 얻고 싶어 했죠. 근데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으면서 이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필요로 하는 게 이게 없는데 굳이 바라보고 구걸하는 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걸하는 자가 얻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능력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한테는 나한테 이게 필요해 하는 이게 내가 느끼는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은과 금 같은 물질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질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구걸하는 자의 은과 금의 필요가 채워지지는 않았죠. 그런데 구하지도 않았고 필요한지도 몰랐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의 이름을 만났더니 필요한지도 몰랐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예수의 이름을 만났더니 어떻게 됐느냐? 8절을 보시면 오늘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뛰어서서 걸으며 이렇게 됐죠. 예수의 이름, 이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게 나한테 필요한지도 느끼지도 못했는데 이 예수의 이름을 만났더니 뛰어서서 걸으며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면 육체적으로만 회복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얘기는 육체의 회복과 더불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자는 자기가 느껴지는 필요는 은과 금이었는데 진짜 느끼지도 못했던 정말 중요한 필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도 느끼지 못했는데 진짜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진짜 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이게 주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19절입니다. 3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아주 쉽게 원어를 풀어서 얘기하면 숨통이 트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 고통 가운데 숨도 못 쉬는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나오면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숨통 트이고 신선한 공기로 숨 쉴 수 있게 된다. 휴 하고 안도할 수 있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걷게 된 자가 걷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주시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하면 못 알아듣으니까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죠.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보면 훨씬 실감나게 우리 영혼의 상태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와 같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이 우리를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시청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교육해주는 시청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죄의 짐에 눌려서 또 혼돈과 공허 가운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마음껏 걷고 뛰지도 못하고 성전 밖에서 도움을 구하는 오늘 3장에 나온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구걸하는 자와 똑같다는 것이죠. 성전 밖에서
걷지도 못하고 무기력함 가운데 도와달라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은과 금만을 구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3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기초를 놓은 교회의 뒤를 이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세상 가운데 주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야 합니다. 죄의 짐에 눌려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혼돈과 공허 가운데 마음껏 걷고 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못하는 자에게 성전 문 밖에서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생생히 누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살아 숨쉬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뛰고 찬송을 해야지 그 생생한 은혜로 세상 가운데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먼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기도를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연결된 은혜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숨막히는 세상 가운데 주저앉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숨 쉴 수 있는 이름 예수님, 뛰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전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죄짐에 눌려서 숨 쉴 수도 없고 앉아서 무력하게 움직일 수 없고 뛸 수 없는 자들에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